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불에서. 그리고 인생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을 여러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없이 만난 사람들, 지금도 만나고 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사람이 내 맘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은 후에 내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내 길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한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못 보여서 어떻게 발을 디딜지도 몰라요. 낭떠러지인지 이게 진흙구석인지 이거를 딛는 것이 수렁에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던는 것이 덫에 들어가는 건지 몰라서 아주 그냥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내 한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걸음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고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반전을 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 픽업당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레미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중에 너를 조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계획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자 어린아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난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말 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어린이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에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신다 그랬어요. 내 입술이 할례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사람도 말하더랬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저작 소리에 놀라서 여러분 세상 흥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남 원망과 짜증 불평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저는 학문이 없는 법인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랴?
베드로, 이제 내가 너를 풀어주노니 나가라. 그러나 반드시 나사렛 예수만은 전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입을 벌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과거의 베드로는요, 하녀 앞에서도, 계집종 앞에서도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약삭 빠르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확 하나님이 태워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맞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대하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그 얘기가 뭐죠? 내 발걸음 한 걸음 하는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내가 비록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못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비록 이 길을 걷는 것이 불못불에 들어가는 길이랄도 하나님이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해결책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12지파에게 해결책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6절입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 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지파 사람들아, 하나님의 선민들아,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아, 이 예루살렘에 흑암이 덮치기 전에, 깜깜함이 덮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도 여러분 벌거벗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벌거벗은 구원이 되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야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뭐지요? 내 이생, 육신, 내 정욕에 따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날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길 가는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내를 빨리 찾아봐라. 만약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요,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하며 예루살렘 성을 뒤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찾으려 하나 없어요. 없는 이인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없죠?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죠?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함락 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로 나르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설마 예루살렘이 함락되리라, 설마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불타리라, 꿈도 못 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태평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노아의 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괜찮지,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다 그래도 곧 끝나겠지, 이러다 지나가겠지,
목까지 차올라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설마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쌓다 보면 하늘 끝에 올라갔지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완공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설마한 겁니다.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은 이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막 통곡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자유스럽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보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고, 영원한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이 너희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귀가 제단 숯불로 찢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문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아직도 불신자가 있는 내 가문을 보고 우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은요,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의인 1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설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게 하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루살렘 성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뭐하러 공격을 하냐? 포위만 해라. 아무도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게, 쥐새끼도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전체를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무려 3년 정도나 그렇게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안은 생지옥이 됐어요. 처음에는 의기분면해서 싸운다 그랬지만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물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자,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여러분 생지옥이 됐어요. 아이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당시의 예루살렘 모든 상황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잘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은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당시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밤마다 나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왔던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그냥 어디 발붙일 데 없는 그런 비극이 확 이뤄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예배, 그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첫째,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묵은 땅을 갈라.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 그래요. 묵은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초예요. 잘 손이 가고 다듬어 줘야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는요, 손이 안 가고 내버려둬도 번식력이 강하며 잘 자랍니다. 금방 황무지를 만들어요. 근데 믿음은요, 잡초가 아니에요. 손이 많이 가야 돼요. 물을 줘야 되며 햇빛을 보게 하며 또 가려줘야 되며,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많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그대로 잡초와 황무지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주의 성전이 거기 세워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가꾸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것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묵은 땅, 잡초가 우성하고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서 늑대와 이리가 다니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진노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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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시는데 이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 예레미야가 정신이 나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이런 때에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는 당신 한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반전시키실 겁니다. 작은 어린아이, 예레미야 같이 작은 어린아이, 말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전을 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육체, 시간, 젊음, 힘, 자격증, 내 어떤 기술력, 심지어 내 인생.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아요.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묵은 땅을 갈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생각 못한 환난과 고난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누가 교회 문이 셧다운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때 우리보다 더할 거 더 심한 현상이 생겼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도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어야 돼요. 눈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샘이 터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동참하여 우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고, 여러분 가문의 묵은 땅들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매출이 좋고 아무리 계약이 잘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원하는 원칙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되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이 돼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렸을 적에 이미 예레미야처럼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미 어렸을 적에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당신을 찾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에요. 그 음성 듣는 자가 살리라. 그 음성 듣는 자가 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중에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적이지만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느보살라딘입니다. 느보살라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만약 예루살렘에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선대하라.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오기를 원하면 그도 선대하라. 예레미야에게 결정권을 주라. 예레미야는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하고 글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지금 예루살렘도, 지금 성전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님, 당신마저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누가 우리를 예배할 겁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할 때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진작에 울었더라면 지금 울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가 진작에 울었더라면 지금 끌려가지 않았을 터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지나가고 또 그래, 우리가 항상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땅의 곤고함과 이 땅의 흑암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예배가 못 드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교회 못 나오는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이 묵은 땅이 다시 기경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질투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왜? 아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 저 사람 때문이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 저쪽 사람 때문이다. 내에 이런 비극이 된 것은 저런 나라 때문이다. 지금 많은 세계의 나라가 서로 가인 컴플렉스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도 원인 규명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가인 컴플렉스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곡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묵은 땅이 기경될 것이에요.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되니까 그 땅이 뭐예요?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기경되고 옥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옥토에게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 너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의 기도, 비록 어린아이의 그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로 반전을 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성도요, 이제 우리가 전날에 드렸던 정욕과 육신과 이생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이제는 족하도다. 이제는 주의 거룩함에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반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